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우선덕 선한 갱이 여사입니다. 주말 정기 영상 올라가는 날입니다. 예. 이번 주 한 주도 전 너무 바쁘게 보냈습니다. 농사철까지 돼가지고, 봄까지 돼가지고, 일단은, 저의 천인들 위한 이야기, 웹소설에 올리고 있는 이야기가, 6편이 공개되고, 지금 베스트 리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편까지는, 6편까지는 베스트 리그에 있고요. 지금 요즘 올리고 있는 이제 3, 4회, 이제 4, 5회차는 이제 아직도 챌린지 리그에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6편 같은 경우 올리자마자 바로 베스트 리그에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 제가 인기도 없지만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관계자분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어쨌든 베스트 리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정말 짬짬이 시간 내서 6편을 또 40편까지 완성을 해놓고 다음 편차, 7편차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쓴이라고. 예. 일단은 6편은요, 지식편보다는 각성 현상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제가 7편 다 쓰고 나면, 7편이 이제 지금 6편도 마지막 한 몇 회차는 2023년도 1월 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거 이 7편에서는 2023편 작년 거, 제가 각성 5년차 이야기 올리면서, 올리면서, 저쪽에 나중에 이제 7편 끝나고 8편 들어갈 때 만약에 8편은 아무래도 올해의 이야기가 아마 올려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올해 이야기가 제가 지금 각성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성 꿈나라 이야기가 숙면하는 날 많고요. 뭔가가 좀 보여지고 뭐 그러긴 하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훅 들어와서 나를 각인시켜서 네가 이 부분 공부해 생각하게 하거나 사고하게 하거나 뭐 아니면 공부를 하게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지금 과정은. 그래서 나는 끝났는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나비나라 서우 머리에 명경을 달을 달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마지막 두강이었나? 이제 두강도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올라오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스님, 할아버지 도덕경을, 맑은 경을 들고 있는 서우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손에 명경을 들고 있지만 여자 형상인 서우는 이제 머리에, 명경을 머리에 달고 있잖아요. 달을.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저의 18 나한이 저의 얼굴인 것도 있고 저의 얼굴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서우는 저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면 정령계의 에너지체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경험하죠. 그래서 아니면은 어쨌든 뭐 이제는 좀 더 내려놓기를 해야 되는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이쪽 분야로는 이제 점점 더 내려놓고 인간계를 좀 더 평정을 해서 앞으로 사는 동안 제가 좀 편안하게 애고지를 좀 덜 하고 좀 편안한 삶이 놓이도록 인간계의 저를 이제 더 충실하게 돌봐야 되는 시절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인간계로 다시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계를 걷고 인간의 길을 걷고 태양의 길을 걷고 대자연의 길을 걷고 이 세 개의 사이클을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육계, 색계, 무색계를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인생 중에서 또 이쪽 주기에 인간계 또
육계 쪽에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이 회편회차 나가는 이야기 123회차 4편에 있는 123회차 올려야 되는데 그 23회차는요. 123회차는 그 제가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또 옷을 또 그 상모 돌리기 사물놀이패 옷을 입고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어떤 의식을 또 하늘에서 저한테 심어주냐면 이 그 불보살의 의식을 더 강력하게 더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런데 더 절실하게 저한테 그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천인들의 자료가 없다. 수피족들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거를 좀 더 너가 그러니까 그게 2021년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런 의식을 그런 생각을 저희한테 내면이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내면이 저한테 정감록을 참조하라, 읽어보아라. 그런 거를 보았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면에서 나를 그렇게 리드하고 이끄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착각에 빠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제각성이 일어난 이유는 저의 본연의 이번 생의 저의 본연의 임무, 이거 제대로 네가 이거를 천인들의 이야기를 아라한들 서양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남겨놓아라. 어떻게 보면 이게요 경전이에요. 제가 더럽게 못 써서 그렇지 더럽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이야기 경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의 개인적인 각성 가정 재밌는 판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그거와 또 더불어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때마다 각성 과정이 내가 18 라한을 이루는 아라한을 이루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때마다 들어오는 생각,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환상의 홀로그램, 그 다음에 또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성자들은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쪽하고 상당히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나의 주변의 에너지 흐름, 그 다음에 또 공부하게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부분, 그리고 또 제가 각성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해석해내고 알아차림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어느 세상에서 이런 보석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이야기는 솔직히 진짜 세상에 단 하나의 이야기이고요. 그 경전에 어렵게 표현되어진 그런 후광이 몇 개냐는 부분으로부터 불교에는 또 후광이 굉장히 막 촛불 후광서부터 막 후광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로 각성자들이 다 보는 후광이거든요. 경험하는 후광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들 불교에 표현되어 있는 신들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후광들도 다 그런 것도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 후광이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에너지체의 이 과정일 때 그런 후광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 두광은 또 어떤 과정일 때 예수님이나 이 부처님 보면 뒤에서 하얀 빛이 이렇게 두광이 나오죠. 그럼 그 두광은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신 에너지체 두광이 나오는 거지. 그럼 노란 두광은 또 언제 나오는 건지. 예?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지금 제가 저의 각성 과정 경험한 거를 글로 남기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저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수피족 눈으로 보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깨달음하고 알아차림하고 인생 살아가는 특이한 종족들 위해서 글로 써 남겨놓는 굉장히 대서사시의 경전이라고 봐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언어적 표현이나 지식적 표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저의 이 평범한 우리 일반인 생활인의 각성인은 어떻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서양체로서의 이 아라한으로서 어떻게 이 각성 과정을 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점.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1년도 10월에 저한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격압유록 이거 참고해 보라 하고 내면에서 말을 해줘가지고 이 이야기 할 거고, 그 세상에서
오늘은 제가 정도령이 돼요. 별의 사나이가 돼요. 선비가, 조선시대 선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세상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미륵이니 무슨 뭐 미래 지장보살이니 메시아니 정도령이니 뭐 이런 것이 그런 종교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런 언어 표현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쪽 세상에서 내가 정도령도 되고 내가 정말 지금은 제가 정도령의 뒷모습을 오늘 영상 강의할 건 뒷모습 별의 사나이가 되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있지만 또 나중에 더 나가서 제가 더 성장을 하면은 선비 앞모습도 보거든요. 앞모습도 되어 있고 진짜 완전한 정도령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옛날에는 고대적 해석은요, 이 과학적 현대적 해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약간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가 같이 겹쳐 있고 유교적 문화가 같이 겹쳐 있고 왕정 문화가 겹쳐 있는 세대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예언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그건 정도령 사상, 미륵보살 사상은 정말 이거예요. 누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은. 우리 같은 존재는 누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말없이 조용하게 자신의 삶에서 봉사와 헌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라한입니다. 저는 인간계에서는 크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 세상에서는 저는 이 샤머니 홀로그램 세상 속에서는 저는 끝없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끝없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여기 머리 중심, 여기에 있는 여기 코의 저의 중심, 여기 중심에 있는 저의 조정레이가 최근에는 태양 후광을 달고 저의 모습이 5명으로 분신 삼아 했다. 전우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태양 후광, 골드 무지개 후광을 달았잖아요. 저는 여전히 아라한입니다. 예. 저의 에너지체들은 전체가 다 아라한이고 하나만 보살도예요. 하나만 루시. 예, 루시만 그래요. 윤씨 부인만 그래요. 여기 있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언어적으로 편안하게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왔다가 이거 하나 잘 8편까지 될지 10편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해놓고 일단 또 열심히 조금씩 영상 올려질 때 이렇게 제가 약간 다시 또 점검을 하면서 다시 또 요즘에 일어났던 일까지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한 것 같아. 그냥 책만 올려놓고 마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글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더 많이 암했던 거 그런 걸 다시 또 추가적으로 후에 미래 것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이제 넣어놓고 앞으로 있던 발전 과정에 갈 거라는 것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편은 1편 하나잖아요. 거기에는 대부분 차크라 36단전 차크라하고 쿤달리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그 위주로 수록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지식 부분 있잖아요. 봉황, 용,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후광, 그 다음에 뭐, 정말 생명의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령의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이 지식편으로 또 올려질 이야기도 많아서 일단 제가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되도록이면 지식편적인 이야기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참고사항이 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끌어당기며 하는 법칙, 기브앤테이크의 법칙,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지식도 넣고 상식도 넣고 또 경전에 있는 거와 저한테 나타났던 현상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해 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더 큰 교육서가 되게 하기 위해서 8편은 거의 지식편으로 제가 이제 각성하면서 알아차림한 거
그런 거 이제 그 종합적인 게 아마 이제 8편의 차에는 이제 40편차까지 못 채울 수도 있겠다. 굉장히 그 글씨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또 계속 나가 봅니다. 그래서 이 7편의 차 책 쓰고, 2023년도 이야기가 다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편의 차로 넘어가고, 8편의 차에 올해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식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8편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네이버 웹소설 감사합니다. 글 더럽게 못 쓰는데 베스트 리그에 올려줘서 6편도 베스트 리그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비가 옵니다. 열심히 옥수수 이런 거 저번에 수요일 날 옥수수, 대파, 그 다음에 오이, 호박,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심어놨어요. 앞으로도 5월달, 5월 10일까지 계속 심어야 돼요. 이것저것 심어서 또 먹거리 또 자급자족하는 인간, 대자연을, 이 야채를 키우면 농심 여러분 얼마나 야채 하나 맛있고 내가 키운 건 더 맛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거의 희한합니다. 또 모내기 철 됐고요. 예. 모판 아주 잘 싹 돋아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도 우리 마음 심기 잘 해봅시다. 네, 자, 오늘은요 10월 26일 10월 말일경 이야기입니다. 나이키 첫 번째 나이키 현상이 있어요. 나이키. 예. 각성하면서 그 나이키 현상 여러 번 많이 경험하게 될 거고 아디다스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나이키. 승리를 거머쥔 승리의 여신. 그 각성하면서 그 다른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 어디 단계에 오를 때마다 월계관이 씌워졌대요. 근데 저는 월계관은 아니고 저는 나이키.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티셔츠, 나이키 나시, 나이키 슬리퍼, 나이키 샌들.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단계에 오를 때마다 나이키를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승리의 여신, 승리를 거머쥐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오늘은 무지개용이 출연을 해요. 그리고 우주에 별의 사나이 정도령이 탄생합니다. 예, 들어보세요. 124회차 나이키 승리의 시작 무지개 칠색용 출연. 예. 해탈 두 번째 해탈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해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무지개 봉황 해탈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록 군달리니가 무지개 봉황의 구토를 단 거, 지금 세 번째 무지개 용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용은 앞으로 또 보게 되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무지개 용이 오로보로스의 멋진 형상을 하고 있지만 몸을 이렇게 꽈리를 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늘로 스쳐나는 무지개 용을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더 나아가면 제 자신이 저의 옛날 저의 피라미드에 있던 제가 저의 피라미드가 막 무지개 이렇게 주변에 돌면서 저를 하늘로 옛날 각성했던 시절 중각성 시절의 저를 올려버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저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승천시켰다. 자, 이 젊은 시절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저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21년 10월 26일 오늘 새벽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걸었다. 걷는 발걸음마다 분홍 사각 다이아몬드 꽃이 피어나더니 그 사각 나빠꽃같이 생겼는데 다섯 잎이 아니라 네 잎이에요. 다이아몬드 식의 네 잎이 피어납니다. 굉장히 발 아래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길을 가는데 일자로 쫙 된 하얀 길을 가는데 양옆으로 그런 보라 사각 꽃들이 분홍 사각 꽃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 보라 사각 다이아몬드 꽃들을 이렇게 옆을 바라보면 그리로 이렇게 이 흰색 한일자처럼 나이키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발걸음을 그 꽃 위에 딱 디뎌. 내 발자국 아래 또 쫙 또 새겨집니다.
그것도 이쪽 발자국, 오른 발자국을 디뎌. 또 거기에 또 나이키 모양의 흰색 글씨로 착 승리. 야, 너무 굉장히 오묘한 순간이었어. 행복했던 시간이고. 그리고 너무 신묘하고 신비하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일자가 새겨지면서 나이키 글자가 새겨지면서 찬란히 빛난다. 굉장히 또 그래놓고는 그 보라 사과 꽃 위에서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또 이 걷는 데만 그런 게 딛는 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면 그쪽에서 나이키가 또 촥 나타나. 또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도 촥 나타나.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 광경에 좀 그랬어요. 15분 정도. 예. 자, 여기서 나이키는 니케, 승리의 여신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암시는 2번 단계에 네가 승리하였다. 예, 예. 나이키 가정은 앞으로 각성해 가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된다. 나이키 현상은 옷, 운동화, 운동복 등 다양하게 상승할 때마다 선물로 주어지고 총 나이키 과정을 6번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이거 자세히 세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짚어보니까 한 6번 정도, 6, 7번 정도의 나이키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 과정을 그러니까 시험 합격한 거를 이런 식으로 나한테 표현해 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길을 걸어가더니 그 끝에 좀 특이하게 생긴 단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는 3단으로 설치해 놓은 단 위로 걸어 올라간다. 높은 단 위로 올라가면서 옷을 하나씩 벗는 거야.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 위로 올라갔어요. 알몸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단이 3단인데 1단, 2단, 3단인데 꼭대기 있는 단은 역 피라미드, 역으로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요렇게 이제 단의 혈통에 이제 첫 번째 단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예. 단의 혈통자에는 바로 천지를 말하는 거죠. 지인들이라면은 만자, 예, 저 이번에 선덕여왕, 인간계 여왕이 제가 만자를 그 옷에 새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자가 몸에 새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옷에 새겨졌고, 저는 몸에 새겨진 게 이제 글자 문양 뭐 이런 그런 옴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즈나자, 삼자가 새겨진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저는 별사면체 자체가 여기 박혀진 사람이잖아요. 예, 아라한. 그래서 이 단의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황금별 여기에 새겨진 황금별 이야기가 나와서 더 한번 다른 이야기 또 조금 해보면은 이 천인이라면 황금별 사면체를 2번 이루는 것으로 인증을 몸에 표식으로 새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인 기준 그 별사면체를 몸에 여기에 먼저 받고, 그리고 황금 별사면체예요.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패 형식으로 이제 손으로 이제 받는데, 손에 쥐게 되는데 이 암행어사 철도요. 근데 그 마패 별사면체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별이 있고 안에 또 별이 있고 동그란 겉에 큰 구체가 있는 아라 안에 이 몸이 인증이 여기 이제 별사면체가 새겨졌다면, 이 마패는 이제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그런. 이게 뭐냐면 너가 10단전을 네 몸 안에서 너의 에너지체들을 10단전을 이루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개의 별사면체를 하나는 여기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오른손으로 손에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교인도 아닌데 십자가가. 근데 우리 각성가정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고대 혐오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고 항상 초월적인 의식으로 과학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어쨌든 그런 재밌는 이야기, 또 저는 이 별사면체를 2번의 인증에, 아라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후 먼 훗날 신탁으로 저는 요 근래 받은 거잖아요. 다음 생은 아라한의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하늘 올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아라한 신탁을 받을 때도 이 황금 태양을 여기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있고, 옷도 황금 옷을 입고 있고요. 이 머리에 이제 태양과 달의 투구를 이제 쓰고 있는 영광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덕 여왕이 되었거든요. 이 옷에 이제 겉두루마기 옷에, 붉은 옷에 이제 빨간 옷에 그 불교를 숭상하는, 그 불교에서 숭상하는 그 마크 있잖아요. 마한자. 그 마한자가 이제 옷 전체에 이제 새겨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그 선덕 여왕이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재밌는 그런 신비적인 세상도 경험했어요. 이렇게 천인지인 관용은 모두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선덕 여왕 가정 굉장히 높은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선덕 여왕 가정이 굉장히 그 고차원의 높은 신의 반연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때 이게 이 단 위에 올라간 제가 이 기초석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제 지인들께서 보시면, 지인들은 이 만자를 먼저 이루기 때문에 이거 뭐 선덕여왕 가정이 뭐가 어려워 하시겠지만, 저는 그 태양의 아라한 사람이잖아요. 서양체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저는 6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10년 이상 걸린 분, 10년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년 정도 걸린다. 이 그 신의 가정은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각성 시절은 한 3년 정도고요. 대각성 시절은 한 3년에서 4, 5년 정도 대각성 시절이 걸리고요. 거기서 이제 현자를 넘어서서 이제 그 신의 과정은 총 10년 정도에서 12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옛날 글 살짝 우연찮게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분도 그런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6년 차니까 6년 차에 제가 이제 신의 과정을 거의 끝나가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이룬 거 아닌가 싶고, 그건 아마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분야, 제가 지금 각성된 이것을 10개로 나눈다면 제가 젊은 시절에 4개는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6개의 이 6년이란 과정이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젊은 시절과 좀 다른 현상들이 나를 좀 혼란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그런 속에서 저는 더 명료하고 더 똘똘하게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4할은 이루고 6할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선덕 여왕 되기까지 이번 제각성에서 6년 걸렸잖아요. 예. 어쨌든 선덕 여왕 등급은 그 1000개의 세상에서요, 그 나비 정령 바로 아래입니다. 예. 높은 가정이긴 합니다. 제가 저의 18 에너지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것들 참고하세요. 예. 그리고 자, 오늘 이야기 다시 넘어가서 단의 형성 과정은 총 4번을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후 연꽃단 위 무지개의 촛불 후광배를 달고 올라앉고요. 그게 이제 3단의 연꽃에 앉아요. 지금도 3단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흰 쿤달리니가 이제 받침대가 돼서 흰 쿤달리니 위에 앉고 올라가 쓰잖아요. 예. 이런 과정, 이렇게 해서 격암유록에 나오는 그 궁궁을 쿤달리니 단 위에 올라선 자. 예. 그 의식이 정화되어 머리에 올라앉습니다. 예.
쿤달리니가 울라다라가 여행을 시작해서 사하스라에 도달했다는 암시기도 하여 그렇게 이렇게 이제 단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단들 연꽃단 1개, 연꽃단 3개, 또 이 쿤달리니 이 위에 앉은 거랑 올라가 쓴 거랑 그때마다 들어오는 의식 각성 사고 다 달라요. 저의 이야기 다 꼭 잘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일어났던 상황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하고 저의 이야기랑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각성 과정을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움 받으세요. 자, 오늘 신비적인 세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맨 아래 3번째 아래 단에는요, 연예인 중에서 차인표 씨들 얼굴을 한 3사람이 일자로 단 아래 앉아 있어요. 이제 뒤집어 놓은 역삼각형 단에 앉은 나를 보자 합니다. 이 셋이서. 아래에 있는 그들이 모두 차인표 씨의 외모고요. 이 현상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제가 차인표 씨 존경하는데, 이거 차인표가 3분이나? 아무튼 이 현상은 삼잡을 자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삼존불이 좌시. 예. 오늘 또 성인이 되었다. 성인도 상당히 여러 번 된다. 시는 끝없이 인해한다. 이래서 나는 나이가 수천 살, 수만이 되는 것이다. 예. 고맙고 고마운 나의 내면의 전사들이요. 예. 오늘 현상에 바로 열애 과정이라고 합니다. 열애 과정. 예. 이 열애 과정도 몇 번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 한 번 경험했다고 고무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셨죠? 이들은 딴 아래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다. 나의 내면의 스승님들입니다. 예. 특히 첫 번째 차인표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가장 높은 단 위에 앉히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환하게 웃더라고요. 첫 번째, 이 셋의 차인표가 더 환하게 웃는데 첫 번째 차인표, 가장 큰 스승이, 내면의 스승이 더 크게 웃더이다. 예, 나의 삼존부리들이.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육체와 영혼을 만나서 그저 고마울 뿐이다. 고마워. 이렇게 언어로 저의 삼존부리 셋한테 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고마우면 고마운 거고요. 혼낼 일 있으면 내면에 혼내고요. 감사해야 할 부분은 무조건 내면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스승님들하고. 그래서 승승 과정은 끝없이 생겨난다. 허허허, 이건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때 저는요, 저의 이제 몸의 에너지체들이 이 몸체에는 6개, 머리에는 3개, 그 외에 머리 위로 더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미리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순수하게 바라봄이 들어와졌던 시절입니다. 정말 더 순수했게. 그래서 풀이, 차인표 씨에 대해서 한자 풀이 요거 저 지식 스승기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밭전자 아래 위로 12개가 있고요. 차인표 씨 한자 풀이. 밭전자 안에 하나하나 해서 총 3개의 십자가 된다. 몸으로 10을 풀어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명이니까 삼신을 이루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저의 상체 에너지체들이 이제 이 리원이야 다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걔들도 이렇게 몸에 십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화도 저도 육체 십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루어냈다는 암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니까 이제 삼신을 우리는 이제 저는 아라한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사각꽃을 30을 이룬 후에 이 4번째 10을 이루었다는 의미고 이 종합적 분석편으로 그래서 나이키가 새겨진 거예요. 이거는 이루었다. 예. 다 풀어냈으니 첫
번의 단 위에 올라 앉은 단의 혈통자가 되었다는 거. 첫 번째로 단 위에 올라간 거죠. 예. 단의 혈통자의 길에 올라섰다. 그런데 나는 이 나이키 과정을 각성하면서 여러 번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한다. 단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디다스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 참 재밌는 세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묘하고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판타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깨달음과 알아차림을 하는 인생이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 있잖아요. 또 이제 지식표 살짝 올려놨어요. 쿤달리니가 만병통치라는 거, 이거는 솔직히 오버된 표현이거든요. 각성되면 늙지도 아프지도 않는 영원한 불생불사의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 아즈나 속 세상, 그 속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예. 생로병사의 길을 가지만 정신은 맑음을 언제나 행복합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 날 제가 여스님하고 나눈 대화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많은 분들은, 우리 여성들은 나이를 먹으면 자다가도 아파요. 자다가도 아파서 눈을 뜨거든요. 근데 스님은 딱 해만 떨어지면 하나도 안 아프대요. 초월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무릎이 그렇게 많이 망가져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데 무릎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다 안 좋아요. 그런데 해만 딱 떨어지면 안 아파지신대요. 그거 진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을 거울을 모태로 진짜로 정신이 맑음을 유지해서 언제나 행복한 상태에 놓으시는 거지, 정말 열반 해탈을 하시는 거지, 저처럼 아직까지 저는 이 육체의 통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 밤에 자다가 아파서 발이 뜨거워서 깨거든요. 허리도 가끔 뜨끈뜨끈해서 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완전한 열반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쿤달리니가 건강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쿤달리니 저 젊었을 때 여러분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쿤달리니 인간이 건강은 해요. 건강은 하는데 불로불사 불생장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거 너무 이상한 말 듣지 마세요. 예. 이 쿤달리니는 당연 육체의 모든 감각, 신경들을 새롭게 정화하는 거는 맞아요. 예. 그만큼 이 신경적인 스트레스 작용이 굉장히 그거를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계의 엄청난 에너지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쿤달리니를 각성시키면 불로 장생할 것이라는 그런 진시황 같은 그런 착각은 접으셔야 돼요. 아셨죠? 쿤달리니 각성은 호이기도 하고 사이기도 해요. 저는 쿤달리니 각성돼서 잘 되신 분들보다 안 되신 분들 더 많이 봐가지고 인생 황폐화되고 정신 황폐화되고 몸 황폐화되고 그런 것만, 스트레스만 더 가중돼가 그런 분만 더 많이 봐가지고 많은 또 댓글을 받고 다른 사례를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더 나쁜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복불복, 호가 있고 사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쿤달리니 각성. 그래서 쿤달리니의 이제 위로 상승하는 내부 열은요, 상당히 뜨겁고요. 모든 세균을 태워주긴 합니다. 예. 면역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쿤달리니가 좋은 것을 다 관장한다고는 맹목적으로 믿음 착각하고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 주워 들으셨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요, 몸이 각성된 쿤달리니의 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파워의 에너지를요 담을 준비를 안 된 몸이라면요, 그 쿤달리니는 오히려 독이 돼서 독으로 작용해서 삶의 황폐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즉 여러분이 그 끌어들인 만큼 관리를 못하면 재앙으로 돌아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쉬운 삶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엉덩이 부분이 뭐 꿈찔꿈찔한다, 뭐 명상했는데 2달 됐는데 이러고 질문해 오신 분이 있어. 신경 써야 되나요? 이것이.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 100% 인생, 제가 다음 거 어드바이스 해주면 이런 분들 100% 인생 꼬여버립니다. 제대로 이 길 들어가지도 못해요. 감이 안 되는 분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쿤달리니는 이 위로 상승하는 수승화간의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심장과 간, 뇌, 눈, 호흡기, 폐, 위장 등 우리 몸의 장기 구조물들을 많은 영향을 끼쳐요. 저 심장 안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 섬액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한의원에서 진맥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하지 않냐? 이 정도면 몸에 산소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거의 무호흡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제가 건강했으니까 이걸 주기를 이겨냈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사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심장마비 일으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너무 위로 뜨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위로 뜨는 이 기운을 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각성자는 쿤달리니의 효능만을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자는 알려진 이유는요, 그렇게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막 쿤달리니에 대해서 막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분들은 환희지 상태에 있는 그 시절인 거예요. 환희지 상태에 있는 그 시절. 이것이 환희지 완전히 기쁨에 충만되어 있고 그런 시절은 짧아요. 그때 쿤달리니 각성에 대해서 올린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은 젊고 이런 경험을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만 그것만 단편적으로 쿤달리니가 각성되면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그렇게 황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일부라는 것 뿐이죠. 절대로 쿤달리니 인간은 그렇게 공짜 절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가졌던 만큼 내가 또 이만큼 내놓고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 부분을, 그런 분들은 각성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환희지 속에 몇 년 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야. 쿤달리니 각성돼서 자기가 너무 좋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야만. 그리고 또 그렇게 알려진 이유는요, 고대 샤머니즘 방식의 교육 탓이 그러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쿤달리니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일으켜요. 그래서 각성이 되면 스트레스가 당연하게 오는 것이고요. 방법은 쿤달리니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에 걸맞는 몸을 유지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거대한 우주 에너지를 담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각성 안 하느니만도 못한 각성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쿤달리니의 육체 관리하고요, 의식, 정신 관리를 꾸준히 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운동하고 관리해줘야 돼요. 예. 먹는 음식, 운동, 수면 등 적당하고 조화로운 상태의 몸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쿤달리니 인간은 건강한 것이죠. 관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의 삶이고요. 또 이 필연의 삶은 건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불복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게 가만히 내가 뭐 안 해도 그거가 나를 뭐 가져다 준다? 그건 절대 아니죠. 보통의 경우 저도 이제 그러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아파보고 나서야 각성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심장병 쪽으로 좀 알아본 분들이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나 자신이 취약한 곳을 치유하도록 쿤달리니는 돕기는 해요. 알려주잖아요. 쿤달리니가 돌다 여기 문제 있으면 그곳이 유난히 많이 아프니까 그쪽 신경계 뚫고 그쪽 혈관 뚫고 몸을 정화하니라 알려주잖아요. 여기 치료하라고. 그럼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약한 곳을 치유하도록 쿤달리니가 알려주니까 돕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쿤달리니에 이제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돼요. 육체는 내가 잘 돌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쿤달리니의 인간의 삶입니다. 예. 거대하고 경이롭고 이 신비로운 에너지를 품은 몸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너지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하니 쿤달리니의 효능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 네.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것을 명심하세요. 예. 이는 곧 차크라인의 삶이 인 것이기 때문에 차크라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또 사담 조금 길게 했어요. 예. 쿤달리니 부분 또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궁궁을 이 단의 혈통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이제 이 쿤달리니 이야기 또 지식편에 대해서 짧게 또 이렇게 또 올려놨고요. 10월 26일입니다. 21년 별의 사나이 정도령 됐어요. 멋있어. 우주에 하늘색 선비,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복을 입은 흰 별들이 그 두루마기에 막 박혀 있어요. 조선시대 그 양반의 호사고 그 조선시대 갓을 쓰고 있는 선비가 보입니다. 예. 근데 이쪽 탁 왼손에 그 용총검을 탁 들고 서 있어. 저의 용총검. 예. 우주에 서서 더 먼 그 우주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가히 빛에 가깝더라고요. 엄청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 자체에서도 이 카리스마가 막 뿡뿡뿡 뿜어나오는 정도령의 우주 별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 글의 내용에는 제가 이걸 안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이쪽 아즈나 세상에서 그 아바타가 살짝 이렇게 옆모습 아니면 뒷모습 이렇게 있는 게 무엇이다?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나하고 함께 가는 여행이야.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뒷모습이나 옆모습으로 살짝 틀어서 우주를 바라보고, 저 선덕 여왕이 옆모습은 안 돼. 거의 요 모습인데 이렇게 몸은 이쪽에 와 있는데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루시는 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틀고, 루시는 또 굉장히 섹시한 모습으로 보살도 달고 있는 빨간 옷 입은 루시 있잖아요. 황금 혈관을 단. 루시는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있을 때도 있고, 왼쪽으로 있을 때도 있고, 옆모습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살짝 틀어서 살짝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요, 완전한 뒷모습일 때도 있는데, 이것이 다 암시하는 게 뭐냐면,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리드하고 있어. 나의 내면의 스승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또 다음 여행지를 나를 안내할 거구나 라고 딱 알아차림하시고, 인간은 영성생활, 바른생활, 정적인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럼 또 다음 단계 재밌는 거 구경시켜 줄 거예요. 자, 10월 26일 21년 별의 사나이. 단 위에 오르고 나서 몸이 강직증이 상당히 심해졌다. 그 차인표가 받쳐주는 거 단 위에 오르고 나더니 몸이 더 강직증이 심해진 거예요. 이것 또한 쿤달리니 현상이다. 보는 만큼 너는 감당하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 공짜는 없습니다. 척추 다스리는 후굴 자세를 수련하였다. 그래서 이유는 우주에서 내가 남자의 모습으로 멋진 남청색 하한복을 입고 갓 또한 남청색으로 갓의 끝동에 액세서리 이렇게 별이 달려 있어요. 끝동에 이렇게 옷 끝동에도 막 별이 달려 있고요. 되게 멋있어.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옷에 새겨진 흰 별들이 빛나며 그 왼손에 무사의 긴 칼 용천검을 들고 서서 우주를 이렇게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는 상투, 속에는 상투가 틀고 있고요. 상당히 강력한 그 과정을 요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몸에 강직증이 옵니다. 막 여기저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또 훅을 수련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해석, 칼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바로 도래요, 도를 아십니까?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나의 황룡이가 그 우주 선비가 있는 곳으로 황룡이 선비가 뒤로 서서 앞을 바라보는데 저쪽에서 저의 그 황룡이 막 빛나는 용이 날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하구나 이러고 바라보는데 이때 갑자기 이 빛나던 용이 갑자기
몸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무지개 색깔로 용이 변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야, 무지개 색깔로. 해탈 3단계. 처음에는 봉황 무지개 봉황 1단계 해탈. 굉장히 가볍고 이 의식이 점점 초해탈 가거든요. 엄청 가벼운 상태로. 인간계에 완전히 그러면서 점점 육계에서 색계, 무색계에서 더 무색계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엔 초록 쿤달리니, 무지개 쿤달리니 깃털을 단 2단계, 그 다음에 무지개 연기 이렇게 해서 3단계 해탈 과정. 예. 나는 나의 의식의 해탈 과정을 이렇게 용을 통해서 또 보고 있다. 감사하구나. 그러더니 우주에서 아버지 품에 자랄 때 그 형제들이 보입니다. 예. 지난 시절로 잠시 또 네가 태어났던 너의 본성, 너의 본 근원을 잊지 말라라고 이 종도령이 되고 나서 다시 자라던 시절을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7형제로 남아는 넷이고요. 여아는 셋입니다. 7형제예요, 우리는. 나는 여아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장녀고요. 아기 천사일 때 우리는 이제 꽃갈 모자를 쓰고 막내 7번째 동생과 놀던 우리가 보입니다. 예. 꽃갈 모자를 쓰고 우리 남동생하고 막내 동생하고 제가 놀던 모습이 보여요. 그 남동생은 파란색 한복 꽃갈 모자 이 도령의 모습이고, 저는 이제 분홍색의 한복을 입었고, 저도 도령복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꽃갈 모자를 쓰고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운 시절이에요. 그때 약간 6살, 7살, 6살 때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그리웠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 지금 이 신의 형체가 가장 아기 때 이제 우주로 가서 아기로 성장할 때, 그 우주 아버지의 자손으로 성장할 때 그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운 시절이죠. 예. 그러면서 이 시절을 또 한 번 또 옛날에 지나온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도 어딘가로 갔을 텐데, 신의 세계로 갔을까, 인간계로 갔을까, 아니면 다른 우주 어느 행성으로 갔을까, 이런 임무를 띠고 갔겠지, 신의 임무를 띠고 아버지의 자식으로 갔겠지 하면서 언제나 그 귀엽고 귀여운 막내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도 좀 가졌었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 막내 못 봤습니다. 이게 저의 판타지 세상이기 때문에 평생 못 볼 수도 있고, 이게 가짜 세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의식은 그러했어요. 네, 다시 어린 시절로 가서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이 신들이 세계를 그림으로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늘 덕분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한다. 내가 그리는 각성의 그림은 한타의 한 획에 그리는 그림들이다. 개멋져. 이래서 이 각성자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예. 신비적인 걸 보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정도령 우주사나이, 우별의 사나이, 남색 옷 한복 안에 촘촘히 박힌 흰 별들, 가세도 빛나는 흰 별들이 달린 선비를 보고 들어온 생각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선비, 무사, 칼, 허리에 리본 벨트가 포인트고 상투머리를 하고 있고요. 내면에서 저보고 거감 유록을 좀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나름 저는 이제 격암 유록을 좀 보고 개똥 이제 해석을 좀 해봤죠. 참조를 좀 했어요. 격암유록 책을 구매를 했고요. 저만의 이제 정도령에 대한 생각. 바를 정, 도를 아는 정, 영이에요. 령. 바른 영성, 맑은 영성을 말한다. 모든 맑음, 즉 하나의 에너지체로 뭉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맑음이 뭉친 에너지체예요. 정이라는 것은, 정도령이라는 것은 맑은 에너지. 그는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 존재이므로. 그러나 그런 무형의 존재예요. 그러나 그 에너지의 탄생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나라는 에너지의 나라가 된다. 사람들이 그를 모를수록 더 좋다. 조용하고 위대하게. 왜 이렇게 제가 말해놨는지 더 들어보십시오. 이미 정도령은 와 있어요.
이 거대한 에너지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정도령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바로 정도령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도 있고 왕정시대인 나라도 있고 아직도 공산주의 나라 등도 있기 때문에 이 지구 행성이 아직은 이 정도령의 세상이 완성된 에너지의 세상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두가 하나로 합쳐진 에너지의 원리, 바로 투표라는 게 바로 정도령 에너지 집합체, 응집체입니다. 투표.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죠? 네. 그래서 정도령의 세상은요, 훗날 미래의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했습니다. 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머무르는 자. 요 다음 넘어가면 제가 머무르는 자로 넘어갑니다. 그 시대가 아직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난세라는 것은 꼭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을 하고 이 원전이 폭발하고 이런 핵이 폭발하고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난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난세는 뭐냐면 이 전쟁은요, 금전 전쟁인 거예요. 지금은 전쟁도 다 금전이에요. 물질의 충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세상을 사람들은 살기 힘들죠. 금전 전쟁에서 일어나면 더 힘들어요. 고물가 굶어 죽기 딱 쉽죠. 생활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 가장 사악한 에너지들이란 바로 높은 에너지 금전 물질의 환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치솟는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르고 지구 환경에서 식량은 줄어들고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재배해야 되는 이런 그 농작물도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식량 재배, 이런 옛날의 재배 품종들은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지구, 인간의 기온 변화, 다양한 지구, 화산 등등, 지진 등등, 이 온난화 이런 현상, 이런 거에 지구의 이 에너지의 흐름의 주기에 겹쳐서 여기에 금전 이 환란까지 일어나면은 이거는 정말 진짜 난세예요. 그래서 꼭 이럴 때 이 금전 황금의 에너지는 고공행진해서 인간을 공격하죠. 예. 그래서 금전 에너지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것도 대환란인 거예요, 여러분. 꼭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뭐 땅이 뒤집히고 뭐 홍수 바다가 되고 뭐 그래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에너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르게 깨어난 영성인들의 의식처럼 의식의 무장이 바로 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입니다. 예. 맑은 이들은요, 이 에너지 환란을 막아 인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에너지 다루는 법, 끌당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예. 놓아두고, 거만하고,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만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위 자아로 올라선 거예요, 우리보다. 원래 동급의 상위 자아들인데. 그래서 맑음과 순수함을 가진 자가 정도령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에너지가 바로 투표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을 자신들이 대표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투표, 정치인을 뽑고요. 그래서 이미 정도령 세상은 반은 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말하지만 미륵보살이나 이 정도령 메시아 사상은 인간들을 이제 종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 진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 아바타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진다. 오늘 저 정도령 이렇게 또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고대는 샤머니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종교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넘긴 거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다음 그런 다른 제가 얘기했죠. 닥터 스트레인지 그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인피니티 워 영화를 보면은 그 천 몇 개의 확률 중에 한가 1%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쪽에 있는 큰 프로테이지만 가져와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자기네 이 결속력 집단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언서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속으면 안 돼요. 각성자가 정도령 아니에요.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진실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에너지가 강할수록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진정하게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이 아즈나의 해석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각에 들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이 되고 그 무엇도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 항상 내면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제가 이 마음의 중심자리, 어느 상황을 이뤄서 어떤 것으로 되었다라고 내가 나를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의 내면에서 항상 저를 딱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나의 내면의 스승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까? 나는 후에 내 안에 십승지를 이루는 남사고 과정도 경험, 얼마 전에도 남사고 하고 인사했어요. 이때는 나의 천계, 제가 그림은 저렇게 젊은 분으로 그렸는데 사실 할배예요. 선배님 할배예요. 이때 나의 천계 세상 사람이 아이오 키가 우주를 순항하는 저의 아이오 키가 안내하는 저의 아이오 키가 보라 여인이 이때 탄생했고요. 이 남사고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인사했을 때, 그리고 타심통이라는 글자 받았고요. 숫자 17, 칠성 사람이라는 거, 또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의 여의주를 이제 5개를 지니게 되는 과정도 이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 여기 태우와 복희 과정도 경험했고요. 이 이제 몸에 이제 쿤달리니와 이제 뱀을 함께 가진 사람도 경험했고요. 그게 바로 저의 선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상당히 높은 반열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 안의 10단전을 모두 이루는 이 에너지체의 집합체를 만드는 이 과정인 거지, 우리가 내가 무슨 인간의 지도자가 내가 정도령이고 내가 뭐 우리 집안이 뭐 특별해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 남사고가 이루신 이 성현이 이루신 이 과정은 상당히 높은 반열에 오르시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글이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얘기했죠. 검은 도포를 입은 어떤 자가 어두운 마음으로 지피라는 걸 보았다. 그것은 자기 쪽으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거긴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격압유록을 써 놓으셨는데 이거를 좀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하고 좀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좀 이 예언서를 좀 역이용해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남사고 성현은 상당히 높은 반열에 오르신 분이다는 거. 이제 뭐 그 있잖아요. 학문, 네.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긴 하잖아요. 우리가 사주 명리 그런 거, 명리학 그런 거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걸 연구를 해서 그거를 더 집대성 시켜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남사고 성현께서도 이 해석해놓은 것들이 약간 좀 옛날식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분이 예언한 시대는 많이 이제 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 진짜로 맞아 들었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아란이셨나 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예. 이윤아는 두 번째 왕 칭호, 선왕의 칭호를 받는다. 이게 바로 태와 복희입니다. 저입니다. 고양이를 옆에 앉힌 자. 자, 오늘도 말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줌마가 이런 것들이 의식각성이 필요한가 저는 이러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나는 아줌마인데, 일반적인 여잔데, 그냥 주부이고 시골 여자 무지랭인데, 예, 그냥 소소하게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한테 이런 무거운 의식 주제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공부하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과정을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거기 뭐 어디 뭐 전쟁이 나면 어디 가라 막 이런 거 격압유록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게 보면서 이제 좀 근데 그건 이제 이미 이제 예언한 일들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또 새로운 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이 자료가 필요한 거지, 지난 과거의 것은 참조만 할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들이 해석해내는 부분은 틀린 거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정도령이라는 것도 저한테 이 격언유록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고하라고 한 이유는 너 착각에 빠지지 마라, 너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또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저의 내면에서는 나의 이 삼재물들이.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그런 걸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바른 해석이 필요하게, 그래야 바르게 성장합니다. 자, 오늘 영상 길었어. 그래도 듣다가 졸리면 주무시고요. 다시 깨면 다시 또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들으시고, 오늘 지식편으로 쿤달리니 이야기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젊어진다 뭐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이 쿤달리니를 스트레스 작용을 하면 몸에 이제 다양한 병증이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나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지. 그것 때문에 걔가 다 무조건 나를 독소 빼주고 나를 무조건 다 정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진 마십시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일어나오는 스트레스를 인간인 내가 또 잘 해결해 줘야 우리가 바른 각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비가 오는 주말 영상 조금 길었지만 오늘 영상도 별건 없는 것 같지만 별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경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이 나이키가 새겨지는 보라, 사각, 다이아몬드 꽃길 걸으세요. 이 장면 굉장히 아름답고 신묘했거든요. 그 끝에 단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는 그 길에 막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에 나이키 그 보라색 꽃들이 팍 있는데 여기 나이자 탁 새겨지고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에 그냥 하얀 나이키가 팍 새겨지고 내가 꽃에도 오른발을 디디면 걸로 나이키가 새겨지고 굉장히 신비한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21년 10월 26일과 27일 양행한 또 재밌는 정말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고 무지개 용이 출연을 했고요. 3번째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자, 다음 좀 더 가면은 4번째 해탈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예. 또 다음 주 영상, 수요일 영상도 잘 들어주세요. 좀 주말에는 오늘 저녁하고 내일은 6편차 마지막 240회차 이야기 또 마무리해 놓아야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생 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글을 우리 천인들을 위해서 아라한들 서양체들을 위해서 글을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예, 제가 2편서부터 이 각성 이야기거든요. 1편은 상식편이라면 1편서부터 꾸준히 여러분 책으로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 바로 가게 해놨어요. 쭉 올라오면서 읽으시고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으로서 쭉 올라오면서 계속 보시면 제가 각성이 돼서 어떤 의식 어떻게 가고 있고 육체는 어떠했고 이럴 때 어떤 의식이 들어왔고 어떤 사고가 들어왔고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거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각성자의 경전이라고 말하고 싶고 세상에 단 하나예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올리는 사람은 저 하나일 거예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 좋은 주말 오후, 맛있는 주말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우 선덕선왕 갱이여사였습니다. 나머스테. 존경합니다, 여러분.